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수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에 갖는 부모들과 어른들의 소망은 이 땅의 어린이들 모두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을 향한 교회의 소망도 교회의 어린이들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성도와 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인 사무엘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를 성전 봉사자로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성전 봉사자로 바치면서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이 성전 봉사자로 섬겼던 사사시대 말기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아주 암울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런데 사무엘은 이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극심한 혼란기였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의 기틀을 세운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특히 성경은 어머니 한나와 아들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저는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잘 키우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녀들도 기도하는 부모를 본받아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한나는 기도하여 아들을 얻고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여 사무엘 이름의 뜻은 기도로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나와 사무엘을 생각하면 기도를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한나와 사무엘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나와 사무엘은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나와 사무엘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엘리 대제사장의 시종으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즐거워했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묘사하기를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성전에서 자랐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있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보면 사무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전혀 막힘이 없었습니다. 4장에 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했다는 소식을 엘리 대제사장이 듣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장에 가지고 나간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비보를
엘리가 듣고는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뒤로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사무엘상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에 의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가장 주력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뒤로 앞으로 가면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교독하시면서 기도에 집중하여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에 열심이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 이 돌은 성전 기념비, 또 다르게 말하면 기도 응답의 기념비입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이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길갈에 소집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저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전리품까지 다 소각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사울이 전리품 얼마를 챙겨 놓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시편 99편 6절입니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모세와 아론,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기도가 몸의 배인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엘리 대제사장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누구에게서 기도를 배웠겠습니까? 어머니 한나에게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해야 옳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부터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아기를 잉태한 후에는 더더욱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한나는 기도의 소중함과 능력을 마음 깊이 되새겼을 것입니다. 사무엘을 성전에 바칠 때까지 기도로 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추측해야 할 이유는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쳤을 때에 그녀가 불렀던 찬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대표적으로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는 아들을 성전에 놓아두고 가는 것이 하나도 슬프지 않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다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아들을 떼놓을 때를 생각하며 몇 년간을 기도로 준비했음을 암시합니다. 한나는 남편과 함께 매년 한 차례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는데 그때 손수 만든 겉옷을 사무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2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죠. 한나가 사무엘의 겉옷을 만들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사무엘을 축복하며 기도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무엘이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기도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 첫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기도로 하루를 마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규칙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힘들면 자고 있는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서 축복 기도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야말로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가장 귀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몸에 배어야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한나와 사무엘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 둘째는 한나와 사무엘은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기도다운 기도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위기의 때였습니다. 거슬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정리해 보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습니다.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지경을 넓혀 갔습니다.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만족하고는 안주해 버렸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결혼도 하고 가나안 우상들까지 섬겼습니다. 그로써 이스라엘 12지파의 연합 정신이 깨어졌고 각 지파도 생존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게다가 블레셋 족속들이 눈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국은 늘 불안정했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였는데 사사들의 지도력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기도가 절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진지하게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까지도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어수선한 나라 사정을 염려만 했지 무기력하게 나자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인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페류나들이었습니다. 설령 그들이 기도했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기도했을 따름입니다. 기도에 열정이 없었습니다. 기도에 생명을 걸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찬란한 다윗 왕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한나도 그 당시 진지하게 기도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을 통해 강조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혼돈의 시대였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의 최대 융성기인 다윗 왕의 시대를 활짝 열게 한 것이 다름 아니라 한 여인의 기도였다고 성경은 힘주어 증언합니다. 기도야말로 새 시대를 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물론 한나의 기도가 자녀의 문제에서 비롯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한없이 높여놓고 있습니다. 그리 하셨던 이유는 그 당시 어두운 시대를 정말 기도를 시작한 최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한나는 너무나도 답답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왜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기록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정답은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첫째 부인이었습니다. 엘가나는 둘째 부인을 두었는데 둘째 부인이 아들을 낳고는 한나를 업신여겼습니다. 아들을 못 낳는 것도 억울한데 업신여김까지 당하니 한이 맺혔습니다. 그 당시 결혼한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놓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겠지만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때 한나는 비록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진지하게 기도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차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까? 불평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거리가 생겼다는 것은 축복의 전조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일, 그것이 극히 개인적이고 시시콜콜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모두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기도로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생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만은 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 누웠어도, 가난해도, 슬픔이 북받쳐 오를 때에도, 두려울 때도, 불안과 우울감이 쌓일 때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에게 주신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진지하게 자기를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기도에 있어서 한나와 사무엘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 마지막 셋째는 한나와 사무엘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고 할지라도 아들을 달라고 간구한 한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 기도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기도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소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소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계속되는 본문 1장 12절에서 18절을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엘리 대제사장이 지켜보다가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14절이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합니다. 술에 취해서 무슨 기도가 제대로 되겠느냐? 기도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오해했습니다. 한나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나의 말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축복하죠.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 대제사장의 말을 들은 한나가 대답합니다.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은 마음에 평강이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서 두 가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12절에서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는 것과 15절에서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둘째 부인 때문에 당한 원통한 일로 기도하는 것, 뭐 그리 오래 기도할 게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했기에 오랫동안 기도가 이어졌을까요? 그것도 무엇을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는 깊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기도의 시작에 한나는 비장하게 하나님께 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잘 길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기도가 점점 깊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하네요.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제 원통함을 푸는 정도로 끝날 아들이 아니네요. 제 생각이 너무 좁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이 위기를 타개할 제대로 된 일꾼이 정말 필요하네요. 제 하나의 원통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푸셔야 하네요.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제 제 기도를 바꿉니다.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라를 살릴 아들이 필요하시면 저를 사용하세요. 이 계집종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원통함을 푸소서. 여러분, 제가 구성한 한나의 기도가 너무 비약된 것 같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제가 짐작한 기도보다 더 깊었으면 깊었지 조금도 덜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이 기도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도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서운한 대로 아들을 바친 후에도 이 기도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사무엘이 당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소서. 이 기도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을 성전 봉사자로 바치면서 한나가 드린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2장 1절에서 10절이죠. 그 기도의 결론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움받을 왕이 이스라엘에 등극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대로 나라가 안정되고 굳게 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한나에게서 이 같은 기도가 저절로 나왔을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랜 기도를 통해 얻은 통찰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깊은 기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하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깊고 넓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사사로운 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자녀를 성공하게 해달라고,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이게 해달라고,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주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기도한다면 그 정도로 기도가 머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맴돌던 기도가 어느덧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깊숙이 들어가 여러분의 심정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기도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같은 기도에 이르게 될까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시간을 내어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놀라운 뜻을 새겨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며 기도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와 사무엘을 통하여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조차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양혜미 집사님께서 기도에 관한 은혜로운 찬송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직장과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한 시대에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새롭게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기도하고 또 자녀도 기도하는 그런 가정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